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하십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찾으면 구원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시기 하여서 애굽에서 이끌어 내시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한 것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은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지 말라. 두 번째로는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살는데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해요? 다 쫓아내고 이길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근데 이스라엘이 그대로 행하지 못해요. 왜요? 여러 가지 환경 있고 여건들을 따져서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잖아. 안 되면은 안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안 될 조건만 찾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면 어떨까? 이 물건이 좋아서 샀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될까? 무엇 때문에 안 들고. 계속 안 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제 가나안 족속이 머물고 있는 거하는 땅을 빼앗아 정착해야 되는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저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저들과 여기까지는 우리가 차지할게. 너는 여기까지만 해. 그리고 또 저들과 언약 맺고 저들을 어떻게 해요? 노역을 시키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을 보게 될까요? 참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다른 종교들은 어떨까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신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은 이렇다 해서 그 신상을 아주 멋있게 또 그러니까 그 신상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어떻게 해요? 괜히 위축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신상 앞에서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 신상의 신에 대한 존경심도 가지게 되고 경외심도 가지게 되어지는데 교회 오면 어떨까요? 교회 오면 보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또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도 달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믿을 뻔, 참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보여줄까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무언가 있는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언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해막에 지금, 성막에 계시는 하나님. 그것만 가지고 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 어떻게 돼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을 더 이상 쫓아내지 하지 않으시고요. 그들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를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요? 통과하지 못합니다. 사사기 3장 6절을 보면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말씀해요. 하나님의 시험에 저들이 합격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 하셨고요. 그렇다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 가운데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게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은혜를 누리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화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거기에서 멈췄으면 좋겠죠. 그러나 불순종할 때는 무엇도 주셔요? 벌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저들을 심판하시는데요. 7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 말씀하는데 어떤 것이 악일까? 오늘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데 그 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말씀해요. 파셨다라는 말은 뭐냐면 소유권을 넘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그들에 넘겼어요. 그들이 이제 누구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 8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자, 구산 리사다임이 다스린 8년 동안 얼마나 어떻게 다스렸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어서 아이고 못 살겠다. 아이고 못 살겠다. 그 소리가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는데요. 그랬던 저들이 하나님을 찾아요. 왜요?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지?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긴 결과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거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벌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멸망을 원해서 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때릴 때 어떻게 해요? 자녀들 몽둥아리,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면서까지도 혼내는 이유가 뭐예요? 저들이 미워서요? 아니죠. 그럼 뭐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에요. 저들이 말 안 들어서, 누구 말, 내 말 안 들어서. 내 말 안 듣는다는 것이 미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잘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때리는데도 그냥 너 오늘 계속 때리는 거 아니죠. 언제까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때까지 혼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신 이유,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잘못 행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버리고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징계의 목적이 이루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저들이 잘못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심판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저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사를 세우셨는데요. 이제 누굴까요? 갈렙의 조카인 온니엘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그것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할 때 누구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 그 탕자를 어떻게 맞아주셨어요?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이켰을 때 누가 먼저 발견했을까요? 아버지가 먼저 발견했을까요? 탕자가 먼저 발견했을까요? 만약에 탕자가 먼저 발견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부끄러웠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숨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버지가 먼저 보았습니다. 돌이켰을 때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았고 아버지가 그에게로 달려간 것처럼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온니엘을 통해서 8년 동안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이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말씀이 또 있어요. 11절 말씀에 그 땅이 평안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다라고 말씀해요. 그 기간이 언제냐? 40년. 40년이 지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다시 12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또 뭘까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참 이것이 사사기의 모습이에요. 범죄하고 또 심판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구원하시지만 또 그 은혜의 삶을 살다가 또 범죄하고 꼭 누구 모습 같아요? 우리의 모습 같아요.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모습 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오느냐?
바로 이거지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를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요, 항상 잘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믿음 생활도 잘 믿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실수하거나, 또 어쩌면 또 오늘 말씀처럼, 그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힘들고 고통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그 고통으로 인해서 누구를 찾으라고? 나를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말씀하셔요. 그래서 찾을 때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 오늘 우리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사람들은 거꾸로 살자 하잖아요. 그죠? 거꾸로 살자 하면 뭐가 되는지.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인해서 그래, 살자. 하나님께로 돌아가 살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려움 당하는 우리들, 고통 가운데에서 심판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자는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늘도 승리하는 삶,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